네, 여러분,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맘 먹고 내가 무언가를 결심했거나 무언가를 굉장히 크게 내가 행했을 때 그에 상응한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이 보상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 심리가 굉장히 커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 어려운 결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했거나 어떤 양보를 했거나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보상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요.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러한 보상 심리가 아주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 보시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에 전도를 하려고 한창 진행 중에 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요. 바로 이어서 예수의 영이 또 등장하셔서 이 바울 일행을 막으십니다. 심지어는 드로아로 내려왔을 때는 밤중에 환상까지 보이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바울이 준비했던 그리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즉 이 아시아에서의 모든 계획을 다 접고요,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것을 사실 놓아두고 포기하고 너무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 보상 심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적어도 이 어려운 결정을 내가 했으니 이제 마게도냐에서의 나의 모든 이 행적들, 나의 모든 발걸음에 조금의 어려움도 없어야 하겠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한 보상 심리가요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그러한 발걸음에 있었던 자가 바울이었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 보상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첫 시간, 가장 처음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은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여기 빌립보를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마게도냐에서 첫째 가는 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충성했던 그 지역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즐비한 도시들마다 복음과는 너무나 다른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지역.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던 것이죠. 이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쉽지 않은 앞으로의 일정들,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처럼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너무나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에 가서요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생각을 보통 하시나요? 내가 매를 맞아서 내가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예상을 보통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일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던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수일 동안 바울과 실라를,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너무나 고통 중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보시면 귀신이요 즉시 나옵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 앞에, 즉 사람의 말에 귀신이 굴복하여서 지금 나온 것이죠. 결코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었을 겁니다. 보통 여느 도시였다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않죠. 굉장히 신격화하기도 하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성은 달랐어요.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그 수많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종인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주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노란 부분 보시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저 이 주인들은요, 자기의 여종이 흉악한 귀신에 의해서 자유케 된 일보다 이 여종을 통해 얻었던 수익이 끊어진 그것에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로마 그리스 시대의 문화권 안에서는요, 아폴로 신을 신탁의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감동된 자는 앞의 일을 말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점을 치며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종과도 같은 사람들, 이러한 자에게 너도 나도 돈을 주고 자기의 앞일을 듣는 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종을 데리고 있으면 그 여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종에게 수많은 주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많은 수익을 보장하던 이 여종에게서 점을 치는 귀신이 떠나버리자 이 수많은 주인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아주 격하게 이 바울과 실라를요, 여러분, 붙잡아서 끌어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결코 이 주인들의 모습에서는 귀신들로부터 고통받는 그 여종의 안위는 결코 걱정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종을 향한 사랑은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주인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주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너무나 다른 주인이 등장하시기 때문인데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 바울과 실라, 이 여종을 결코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주인들에게는요, 눈의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옷을 그냥 벗긴 것도 아니고요, 옷을 찢어 벗겼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밝아지는 그런 수치심과 동시에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크지만 더 큰 것은 저기 보시면 많이 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 사람을 쳐서 하는 이 형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치는 형벌, 이 우리나라로 치면 태형과 그리고 장형인데요, 이 태형과 장형은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형벌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형벌인데요, 특별히 이 곤장, 여러분 곤장을 치는 거 아시죠? 이 곤장을 치는 이 장형은 그 형벌이 굉장히 커서요, 이것을 한 번에 쉬지 않고 받으면 사람이 쇼크샷할 수 있는, 충격받아서 급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요, 이것을 결코 30대 이상 한 번에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었고, 각 죄목마다 정해진 그 태형의 숫자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태형이나 이 장형을 맞고요. 이것에 의해서 근육이 파괴되면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으로 장독에 올라 죽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장형,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조심하여 진행하였던 이러한 장형을요, 유대인들도 율법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신명기 25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제사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죠. 40대를 결코 넘기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금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형벌이 이 장형, 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장형, 이 맞는 형벌을 받을 때는 정확한 맞았던 횟수가 등장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맞은 매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이 40에 하나 감 한 매, 이런 기준이 없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가 맞은 매가 그저 많이 쳤다라고만 기록해요. 이 바울을 친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저 많이 맞은 이 형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형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독에 올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굉장히 많은 형벌을 받고 갇힌 감옥이 오늘 말씀 보시면 굉장히 깊은 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주로 사형수를 두었던 굉장히 지하 깊은 감옥을 의미하였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면 며칠 만에 굉장히 몸이 상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곳에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온 이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현실들은요, 비참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방향을 따른 결과, 내가 계획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간 결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요, 나의 모든 옷이 다 찢겨지고 발가벗긴 채로 태형을 맞아 죽을 만큼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보상 심리가 끊임없이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적어도요, 내가 맞아서 죽을 정도의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말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 깊은 감옥 속에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튀어나올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러한 몸과 그러한 마음을,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상심리 때문에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로부터 들으시고 보셨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한마디 꺼내기도 힘든, 누군가에게 말도 꺼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러한 만신창이가 된 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변 죄수들에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깊은 감옥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도요, 이들의 그 말, 그들의 소리, 그 기도가 잘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존재조차도 그 깊은 감옥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있던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끊임없이 외쳤던 그 기도와 그 찬양이요, 그 땅을 뚫고요, 저 높은 하늘을 지나 하나님의 귀에 가장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이 기도 소리와 이들의 그 찬송 소리, 하나님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요, 가장 크게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큰 눈으로 그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그 눈에 다 담으셨을 겁니다. 이들을 보시는, 이들의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들의 그 모습을, 그 모든 소리를 조금도 놓지 않으셨을 하나님,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 계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그 땅을 뒤흔드시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요, 그들이 있는 그곳을 뒤흔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흔듦이 작은 흔듦이 아니라 말씀 보시면 아주 큰 지진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을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수시고요, 다 풀어 헤쳐버리셔요. 함께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깊고 깊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이요, 찬양과 기도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 깊고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눈이 그곳까지 미치십니다. 아무리 깊고 깊은,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귀는 그 가장 깊고 깊은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깊은 수렁의 그 자리에서요,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아무런 소리 낼 수 없는, 아무런 여력이 없는 바로 그때 우리의 모습이 찬양이자 기도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곳을 뒤흔드시고요,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 헤쳐버리시는 바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참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절망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말이 절망이고 원망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프지만 찬양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실 때, 그 찬양을 들으실 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의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사람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도 모르는 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눈물, 남모르게 흐르는 나의 모든 아픔들, 그 모든 눈물을 다 병에 담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주인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수많은 주인들 같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안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주인이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삶에 더한 어둠이, 더한 아픔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펼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아픔에
가장 큰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의 자리, 힘듦의 자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자유가 없고 모든 것에 다 묶여있고 모든 것에 다 억압되어 있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친히 찾아오셨던 바로 그곳,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그 소울까지 내려가는 일, 죽음까지 허락하신, 죽는 일까지 허락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를 아시고 그 자리에서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나의 모든 말에 늘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가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다면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밝은 것, 가장 믿을 만한 것,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대상, 바로 하나님을 그 자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가정이 변화되는데요, 사실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그 성에서 하나님 정말 찾고 찾기를 원하셨던 그 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했던 그 가정, 이 바울과 실라의 가장 깊은 곳에서의 가장 어두움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빛을 허락하신 장면이 바로 뒤이어 등장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도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러한 일이요,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어둠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밝은 빛이 허락되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 힘차게 노래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보상 심리는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 가장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털을 뒤흔드사 내 모든 묶인 걸 다 풀어 해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것들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요, 그것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보상 심리는요, 보상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아니라, 보상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참된 주인께 내가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주인 되신,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옆에 가장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밝게 되고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항상 입술에 담으시고요, 여러분의 눈빛에 항상 담으시고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에 항상 발걸음에 담으셔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교회,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세워진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